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 지금까지 인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율법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수고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타인을 향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나이의 연소함이나 신앙의 오래됨과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점에 선 사람에 대해서도 주께서 은혜로 세움받은 사람들이고 만나게 한 존재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오니 감사를 잊어버리는 봉사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의와 내 혈기를 앞세우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봉사와 섬김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신앙생활과 성화의 과정에 크고도 깊게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등 돌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갔는데 오히려 하나님 사랑이 더욱 크고 위대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품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매일매일 날로 날로 더욱 귀함을 깨달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고자 만나는 모든 신방과 대화 속에서도 오늘의 찬송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먼 지방으로 또 외국으로 떠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금요 기도회와 또 중보 기도회 날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할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과 쉼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곳저곳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또 만나게 하신 목장 식구들과 부서의 사람들에게 연락하며 안부를 전하고 주일에 만나자고 권면하는 그 수고와 시간의 희생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모임들,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하며 학부모와 연락하는 그 수많은 연락들,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여러 모임들과 또 의견들이 모아질 때에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는 주의 세밀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일천 번제의 예물과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소원과 또 일천일에 대한 먼 시간을 향한 소망들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성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초반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탄식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정작 자신은 인간적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말은 포로나 노예들이 팔리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니 죄의 통치, 죄의 영향력, 죄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답답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또는 내가 이런 1인칭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 갈등과 또 탄식에 대해서 바울 서신 중에서 오직 여기에만 지금 표현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의 내용에는 내내 신앙적 확신, 어떤 강한 겉면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만 유독 자신의 연약한 부분, 탄식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보이는 인간의 한계성, 또 신앙적 갈등, 죄성과 싸우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에 팔린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고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가 고민되죠. 저는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죄성과 싸워야 하고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끄럽거나 좌절의 이유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생겨나는 내용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강해지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으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모습 가운데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내적 모순에 대한 깊은 탄식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도전하고 결심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내가 돌이켜야 할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을까?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인데, 내가 사명자인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매번 그렇게 돌아보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이런 갈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의 한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절부터는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어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또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성화의 삶 속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 죄에 패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하고 요약한 것이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24절에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과 또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는 주체로도 설명하고, 또 반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자기 모습에서 악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자신이 행하는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집요함, 악의 끈질김,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죄성을 살펴보면 이건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17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죄악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고자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제 어릴 적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그런 배에 대해서 많이 비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강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를 멈추면 이 배는 거꾸로 후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너의 몸을 건강히 지키는 것도, 너의 꿈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멈추는 순간 다 빼앗긴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하면서 공부와 꿈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를 젓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노를 젓고 수고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집어삼킬 때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저 자신 스스로만 보더라도요, 하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밤 늦게까지 씨름해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 낮 시간에 왜 게으름을 피웠을까? 왜 그 시간을 충실히 살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과 아쉬움과 스스로 채찍질하는 말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저의 삶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쉬지 말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루만 더 주시면 내가 올인하여서 이 하루를 귀하게 섬길 수 있고 공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움과 자책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는 안 그럴까요? 내가 더 일찍 예수 믿을 걸.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걸. 내가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할 걸. 그렇게 우리는 뒤늦게 자책하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큰 괴로움, 더 큰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성과 연관하면서 지금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이런 내적 갈등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죄성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가 서로 끊임없이 대적하고 대항하고 씨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오한 성찰입니다. 깊은 자기 발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원리고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상한 것은 이렇게 선과 악이 늘 싸우는데 대부분 악이 이긴다는 겁니다. 선이 진다는 것이 더 속상한 거죠. 그래서 더 갈등하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22절과 23절의 표현입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신을 말합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가는 그런 자아이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중심에 무엇을 갖는가, 이것을 또한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오늘의 본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자아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23절에서 내 마음의 법은 앞서 설명한 이 마음이 섬기는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입니다. 근데 이 법과 죄의 법이 늘 대항하여 싸웁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안티야, 안티 기독교, 이런 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적군과 싸우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이 용어를 합쳐 씁니다. 그래서 무엇과 대항하여 싸우고 교전하다, 이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져서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계속해서 맞대응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매번 죄의 법에서 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로잡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같은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정말 깊은 탄식인 거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나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비참하다. 얼마나 큰 심적 갈등이 있는지 알게 해주는 이 표현인데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거세게 싸우고 있으니 바울이 겪는 괴로움도 그만큼 큰 거겠죠.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누가 나를 건져줄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시간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5개월도 더 지났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 이렇게 곤고한 나에게 참 위로는 무엇인가? 여기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참 길었는데 짧게 요약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건져 주었다고. 그래서 나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이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고 그 첫 번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25절에 말하기를 이 유일한 위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수요일에 우리가 최근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언급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8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초반부터 선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다고 강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로마서 8장이 시작하잖아요. 아쉽게도 8장은 내일과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